요즘 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뒤숭숭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 캄보디아에서 우리 인신명예관 많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뭐라 그러나 잡혔는데 뉴스가 아니면 뭐 어떤 한 국회의원이 다 우리나라에 말해서 거기에서 60명을 구출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던 것을 본 것 같아요. 60명. 근데 그나마 60명이라도 구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잡혀가서 인신명예단에 잡혀가서 구출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라. 그 범죄자를 60명을 거기서 검거해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점점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어요. 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저분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다 틀려요. 도대체 어떤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길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무슨 뭐 사람의 어떤 자신의 뭐라 그러냐,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뭐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요. 도대체 어떤 게,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 그 서적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 편인데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편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서술했는데 진짜 근데 다 보면은 그 처음 서두 모든 편지의 서두를 보면 언제나 이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자신이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가 복음이 때때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연결돼 갖고 이 복음의 정당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오해받는 또는 공격받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어떻게 성경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그 원래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사용되거나 누구누구로부터 파견되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 12사도 뭐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낸 제자 12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성령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제자 이외에 사도 바울, 바나바도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바나바, 디도, 유니아 뭐 이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왜 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과 연결되어져서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진술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자신의 그 여러 부분들을 진술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 장면 11장에서는 쭉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유대교의 아주 촉망받는 아주 엄청난 열성문자였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에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이방 선교의 사도로 내가 세워졌다. 이것을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과 연결돼서 복음의 그 정당성까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를 이끈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근데 만일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이라면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권세를 갖고 있었으니까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틀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자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잘 나가던 자리를 벅차고 뭐예요? 그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변한 거거든요. 유대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또는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이 전혀 다르죠. 그 설명이 틀린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이 뭐야? 나는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아니에요? 능력. 그러면 돈 많고 똑똑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뭐 스킬이 있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능력이 뭐예요? 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자기 중심으로 하는 능력이 배우는 능력. 근데 돈 좀 있으니까 뭐 아까 뭐죠? 한참 지난 개그는 그까이 거 하는 그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는 그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다 할 수 있대. 이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루어 나가는 방법,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은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달성한 그 힘, 그 능력 그 자체를 능력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언제나 무엇을 이루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둡니다. 무엇을 이루는가. 초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능력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러나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 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배가 파손되기를 몇 번 했죠. 11절에 쭉 나옵니다. 뭐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회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이뤄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뭐 말 그대로 완전히 그 사회랑 갈라진 거예요. 그 도에 파손당하고 조종당하고 강멸당하고 그렇잖아요. 잘 나가던 유대의 지도자들에서 어떻게 해요? 뭐 형편없는, 그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 이단 복음, 이단을 전파하는 데로 보내고 그 매장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왜? 자신의 능력이 그거야. 능력이야.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케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복음을 전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자기가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많이 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증명이 된다. 이건 늘 고백하잖아요. 약합니다. 오늘 뭐 11장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뭐 로마서 1장 16절에 뭐예요? 약한 데서 증명된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기요 능력인 복음. 이렇게 돼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가 어디까지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음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관심 있게 아주 뭐라 그러나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할 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많이 시편 3절 8절 요나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 준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한 것, 나의 공동,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어떤 조건, 그게 단 한 조각이라도, 아주 조그만 조각이라도 있느냐?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아주 조그만, 아주 정말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 말하자면 내가 내 공로로, 내 조건으로, 내 힘으로 뭐 그게 조그만이라도 그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행하되 하나님이 내게 믿는 자로서 너 이렇게 하죠. 믿는 자로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만큼은 제한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성수질 열심히 하고 성금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조금 생각해봐.
그런 만큼의 그거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보험금 착실하게 냈는데 보험금이 왜 나중에 보상이 요것뿐이 안 돼?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보험금 이만큼 내가 낸 보험금을 다 해보니까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상받는 건 요만큼뿐이 안 돼. 왜 그래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우리 똑같은 거야. 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그것만큼은 제한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즉 우리는 내게 그럴 만한,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나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 말 안 나오는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거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그러나 내가 순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저는 때때로 다른 종교 부러워한다. 다른 종교는 뭐 수행하고 108배 우리 성경 읽고 뭐 하는 거 근데 걔네들은 삑삑 돌리면 되잖아요. 12,000 돌리면 한 번에 1분제 되고 뭐 그렇잖아. 뭐 공양하고 인신공양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인신공양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인신공양?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 심청이가 인신공양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기 위해서 하면은 눈 뜨게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제한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 모든 것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복종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은 무기가 되는 거고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온전한 복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세우고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17절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 온전한 복종.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해질 때 내맞고 뭐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하고 그래서 저건 왜 저러고 살아 하는 그 조롱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약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가 기뻐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자예요. 뭐 기적 일으키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 삶은 내가 세상에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 이거 자체가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에게 이런 인생이 너에겐 저런 인생이 너에겐 이런 인생이 뭐 누구에겐 이런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승리한 것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길고 짧은 대봐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어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밟으면 밟히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순교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보죠. 일제시대에는 우리 그걸 보죠. 일제시대 참 신사참배는 감옥을 가뒀죠. 6.25 때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였죠. 지금 북한에서는 그 한 가족 2살짜리 애도 일생 어디요? 강제수용소에 갇혀서 그 부모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러고 봐요? 아니에요.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밟히면 밟히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그 최종적인 요구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지예요. 내가 과연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살펴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이것을 더욱더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쫓아서 가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것 쫓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나는 올바로 분별하고 하며 살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늘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심, 나를 향하신 그 뜻하심의 그 나로 향한 목적에 합당한 목적에 부합된 뭐 학생 보고 나가서 극렬하게 투쟁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실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하라. 학교에 있게 하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또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거 하는 거? 야, 친구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영혼 건받게 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친구를 친구에게 나를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친구에게 전도해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하고는 그냥 세상 친구니까 히히낄낄 대면서 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나가는 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친구들. 많이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친구들이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교회 안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면서 지낼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나를 향하신 그 뜻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해요. 즉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 자리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나는 그 길을 올바르게 걷고 가야 늘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그래서 거기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과 충성을 우리가 다할 때 결국은 뭐예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거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온전히 복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정말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